오늘도 수요 예배로 영광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서 9장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신뢰하여서 승리하는 신앙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항상 기억할 것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지 말고 오늘도 지혜를 주님 안에서 얻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급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AI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이 AI라고 하는 이것이 성능이 점점 더 많이 좋아졌어요. 얼마 전에 목양실에서 제가 제 휴대폰에 그 AI 앱을 하나 이렇게 깔아서 제가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대화가 되더라고요.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을 걸었더니 이야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그래서 안녕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그랬어. 왜 반말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을 바꿔서 존댓말로 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이 궁금하세요? 또 이렇게 물었네요. 근데 목소리가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그냥 막 이렇게 막 가볍게 막 이래서 좀 중후한 목소리가 필요해갖고 아니 목소리 말고 다른 거 없어? 그랬더니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중후한 목소리, 제 집사람 같은 목소리가 나는 거야. 탁 하니까 이제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면 대답을 이렇게 해요. 학습도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면 기억을 해놓았다가 다음엔 제 이름을 불러요. 정준래 목사님 하고 이렇게 불러요. 이러면서 계속 지식이 축적되면서 이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참 문명의 이기기도 하지만 오늘 낮에 제 안에 통해서 이제 우리 목원들 가운데 이제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요즘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이제는 이 우리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뭐 밖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난 누군데 뭐 좀 줘 그러면 아니 우리 집 목소리가 아닌데 그러고선 금방 할 텐데 이제는 이 목소리까지 그대로 그게 이제 따라서 흉내를 낼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까지 많이 보완되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실수가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또 시대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움이 있다면 이 불리함도 있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과학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과 생각이 악하고 불의하면 이걸 통해서도 죄를 짓고 이것을 통해서도 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당시 시대에도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자랑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바벨론 제국도 있었고 아수르 제국도 있었고 또 헬라 제국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제 로마 제국들, 이런 모든 강한 민족들이 역사를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았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하시고 제거해 나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 읽었던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집을 둘러 진을 치시고 적군을 막아서 왕래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였더니 당시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예루살렘이니까 여기는 별일이 없겠구나, 안전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방심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당시에 있었던 이제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큰 화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선왕조 500년의 마지막 끝자락과 같은 그 유대의 왕조가 있습니다.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마지막 왕조가 있었는데, 이 마카비 왕조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해 버렸어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엄청난 혼란이 왔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렸어요.
돼지 피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성전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부정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을 가운데다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일은 일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참극이 벌어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가게 되자 그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이 이게 아니었단 말인가 하고 이제 혼란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역사를 되짚어보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어떤 게 생깁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주변의 각 나라들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주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지역도 유럽도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로새 할 것 없이 또 고린도 지역까지 곳곳에 가는 곳마다 뭐가 탄생해요?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로마가 아무리 핍박하고 압제를 가해도 교회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수많은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자가 나왔는데도 지금까지 복음이 끊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습니까? 이걸 본다면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내 집에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는 결국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는 결코 허물거나 무너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선언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건물로서만의 집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공동체가 되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그럼 여러분 천사들만 모여 있을까요?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은 다 천사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을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의 약함, 허물, 부족함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또 세상 속에서 잘못된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주의 거룩한 전에 정결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악하고 불의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적 체질이 변화가 되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 때는 늑대처럼 살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순한 양과 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막 사자같이 여기저기 물어뜯고 다녔는데 주의 전에 와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니까 양처럼 순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의 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인생들로 거듭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 생에 가졌던 모든 욕심과 탐욕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주의 영광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심으로 오늘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강해 보였던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잖아요. 바빌론 땅의 강대한 그 통치자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 왕은 자기의 신상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거의 100m 가까이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매일같이 나팔 소리가 나고 음악 소리가 나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 만큼 권세가 막강했던 자가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이 지금 남아있어요? 없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을 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가장 힘이 있었던 왕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바빌론도 멸해버리고 모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배포 있게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신 것이겠지요. 그런데 어딘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남아 있나요? 없어요. 다시 헬라 제국이 등극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또 얼마나 야망을 품고 그걸 움직여 나가다가 결국 그가 33살에 중병에 걸려서 결국 생을 마감하면서 헬라 제국도 결국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강해 보였던 자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놀랍게도 그 작은 땅덩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 살아서 보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를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고 믿는 주의 백성들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강해 보였던 모든 나라들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들이 강해 보였지만 결국 주님이 오시고 나자 모든 것이 무너진 걸 보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식장에 가면 들러리라고 아세요? 들러리라고?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려고 주변에서 꽃을 뿌려주고 먼저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당대 그렇게 막강했던 나라들과 왕들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오늘까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구절,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 이 유명한 구절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서 오늘 9장 9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그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했어요? 저 건너편 벳박의 마을로 가면 거기 어린 나귀가 하나 메어 있을 텐데 그 나귀를 가지고 와라. 만약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내줄 것이니라. 우리가 말로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사실 이게 상황적으로 될 법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아직 어디에 집인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면 어린 나귀가 메어 있을 거다. 그리고 달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주께서 쓰신다면 묻지도 않고 그냥 내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싶어서 타신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는 길은 이와 같으니라라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에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너희들은 기뻐하라. 너희들은 즐거이 불어라. 뭘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너희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리니. 오늘 이걸 선언한 말씀이 오늘 이 9절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간혹 이 장면을 떠올리다 보면 앞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온대요. 이 땅에 왕들이 많지만 그 위에 계신 왕, 바벨론 제국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도, 그렇게 막강한 힘과 권력을 과시했던 그들이 다 무너진 그 다음에 나타난 왕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막강한 힘 있는 왕일까 생각해 보세요. 쉬운 얘기를 할게요. 지금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천 공항 아니면 좀 서울 성남에 있는 공항에 이제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타고 이동할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리무진과 같은 방탄차로 사방의 경호원과 호위하는 그 경호원들을 대동하면서 쫙 이동하며 갈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자마자 그 스쿠터 타고서 쭉 이렇게 간다는 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만왕의 왕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 만왕의 왕이란 이 땅의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뭘 타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쿠터 타신 거예요. 나귀도 그거 튼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짐 실어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그 나귀가 얼마나 비틀거리며 갔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입성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여러분, 말을 타고 간다는 것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뜻은 평화를 상징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함도 아니요,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기 위함도 아니요, 평화의 왕이 되셨다는 걸 선언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전쟁하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의 질병도 가난도 고난도 모든 것을 멸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것을 본다면, 누가복음 19장 3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나무랬어요. 아니 어떻게 저 나귀를 타고 오는 저 랍비를 가지고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침묵하고 있다면 하늘에서는 이 돌들을 들어서 다시 소리를 지르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며 예수님은 그 모든 함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심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하면서 제일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나의 생각, 나의 편견, 나의 고집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지나 5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근데 해안에 있던 예수님께서 나를 배 위에 오르게 하라.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어떻게 하세요? 저기 깊은 데로 좀 가자. 베드로가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그물을 또 던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했어요. 고기 잡는 일은 예수님이 선수예요, 베드로가 선수예요? 베드로요. 육신으로 치자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30년을 살았고 베드로는 평생 그물 잡고 고기 잡으며 살던 사람입니다. 어디 가면 고기가 많고 어디 가면 고기가 없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람,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그걸 한데 모아서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거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빌립보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갔을 때 귀신 들려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의 귀신 들림을 사도 바울이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며 살았는데 그 점 치는 것을 가지고 수입을 삼던 그들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들이 수입원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그냥 두지 않았죠. 관아에 고발을 하여서 매질을 당하게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 매여서 불의하게 살고 낙심하며 살고 상처 입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영원히 살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교회 공동체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룩한 초소가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귀신의 권세의 아래 눌려있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그 종을 이용하여 수입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걸 돈 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돌아버리죠 그냥.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의 가치가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 거기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으는 재미로 살고 그 모으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재물 얻을 권세를 주신 것이지 물질을 따라 살며 거기에 매여 있는 인생이 복 있다고 말씀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자꾸만 눈멀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권력 아래 자기의 삶을 맡기고 사는 이 관원들과 같은 사람들, 권세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같이 복음에 붙들림 받아서 물질도 아니요, 귀신의 권세 앞에 쓰러진 것도 아니요, 세상의 권세 앞에 비굴해진 것도 아니요, 오로지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복음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바로 다음에 나온 구절을 보십시오. 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다음에 그 왕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여기 공의롭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롭게 다스리며 불의를 완전히 배척한다는 뜻을 가진 게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것이 그 근처에 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 이제 우리에게 오실 왕,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 오신다라고 오늘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부하다고 해서 편애를 갖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만나면 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 창기가 됐던 사람들, 세리가 되었던지 간에, 그리고 몸에 어떤 질병이 있던지 간에 주님을 만나면 이 환경들로부터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요, 굉장히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판관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가진 게 없는 것도 고통이고 힘든 일인데 오늘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힘든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없음과 배경이 없음으로 인하여, 의지할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자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소원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공의로우신 분으로 오셔서 어떤 누가 되었던지 간에 주님 앞에 선 자들은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는 공의로우시며 또 하나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겸손하여서.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만한 사람과 함께 살면요, 무시를 당하게 돼요. 포악한 사람과 함께 살면요,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과 함께 살면 함께 어려움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주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 잔치의 즐거움이 무너지지 않도록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의 목적은요, 기적을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그 즐거운 잔치가 망가지지 않도록, 그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 자리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이 땅에 신앙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지하시기 위하여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팔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더니 오히려 붙들림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주님, 주의 말씀 전하려고 전도하다가 매질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감옥에 갇히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 얼마나 애통하고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뭐 했다고 그랬죠? 찬미하며 기도하였더라. 찬미했다는 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사람이 노래가 나오겠어요? 근데 거기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어떤 근심도, 염려도, 불안도, 걱정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찬미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잖아요.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게 됐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발에 붙들려 있던 이 착고 쇠고랑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얽매여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주님은 우리의 공의로우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요, 소망을 품고 살아간대요. 어디 나오냐면 12절에 나와요. 자, 12절 봅니다.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12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걸 보세요. 매어 있지만 너희들에게 소망을 준 그걸 붙들고 있는 너희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갇혀 있거나 매여 있는 게 결코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게 질병이 됐건 물질이 됐건 사람 관계가 됐건, 그건 오늘 여기서 표현에 빗대자면 갇혀 있으나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을 푸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소망은 버리고 무엇에 갇혀 있냐면 여기 말씀한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에 갇혀서 그것만 묵상하고 있다니까요.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 그럼 너에게 갇혀 있는 걸 내가 풀어줄게. 근데 우리는 이걸 뒤집어 놔버렸어요. 갇혀 있는 것에서 묵상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쳐다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하면서 그거 붙들고 앉아 있으니까 해결이 안 돼요. 영혼도 곤고하고 삶도 불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하나님이 안전한 초소로 오랍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1+1이에요. 우리는 하나를 바랬는데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다시 다스리기 위하여 오실 때 말을 타고 오시거나 칼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방법으로, 평화의 사자로 오셨어요. 평화의 메신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여도 주님은 똑같이 그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침뱉고 십자가에 매단다 하여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주님은 모든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비난해도 주님은 그걸 가지고 흥분하지도 않으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과 같이 모든 고난을 몸으로 받아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뭘 떠올리게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아세요? 누가 여러분 한 대 때려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서 한 대 맞고 와보세요. 야, 그걸 맞고 와? 너 가서 2대 때리고 와 하고 다시 그걸 또 내보내.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럼 너가 나를 그렇게 써? 내가 너 가만두나 봐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복수와 그 응어리가 가슴에 밀려와서 그걸로 또 응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면 그 갑절의 욕으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할 만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상한 감정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떻게 싸운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로 싸운다고 했어요. 결국 이 땅에서는 말과 병거로 싸워야 이긴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평화의 사자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며 그렇게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세상에서 비록 손해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건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에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갑절이나 갚아주신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욥기를 보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마지막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은혜 붙드는 사람, 주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심령에 오셔서 제 중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의 중심 속에 주님이 안 계시고 거기에 물질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의 명예가 있고 여러분의 욕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 우리의 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면 그분을 여러분의 중심에 놓으시는 것이 지극히 옳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분이 누가 있겠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경쟁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상대편 나라의 어떤 불의함을 줌으로 인하여 자기 나라의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지금도 이 전 세계는 단 하루도 전쟁이 멈춘 날이 없을 만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있는 것에서는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낙심한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에 근심된 일, 상처받은 일, 절망한 일을 맡고 있다면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과 싸우는 중이라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질고를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지쳐서 낙심하고 있다면 독수리 날개치며 오를 것 같은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계획하고 기도 중에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좌정하셨는지를 잘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진멸당하고 마지막까지 그 희망의 끈을 잡지 못했을까요? 선지자를 통하여 수없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을 때 결국 그 영광을 들었지만 누리지는 못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약속, 이 말씀을 잘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입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소망이 살고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풍성한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